어제가 추석이었고 어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고 또 친척들과 만나시고 주일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단에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조금 정말 피곤하시고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문제당 1분에 조를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도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하여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 해서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예, 기본 지금 2분 여러분들 획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별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볼 텐데 내가 이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2분에다가 이제 추가로 1분씩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곳에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예수의 영이다.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다. 자, 이 모든 답들을 이렇게 맞추셨으면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조합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뭔가 다른 제4의 시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요한복음의 다른 그 별명이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짚어나가는 그런 복음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은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시기 가운데 전하게 되었느냐.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14장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4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18장의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설교는 없다, 이 마지막 나의 설교다 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 강화라는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됐고, 이 떠나는 이유는 이 14장의 그 처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 하지만 너희들을 두고 가는구나. 바로 그렇게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령을 바로 떠나시면서 소개해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은 이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을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총 신약 성경 전체 성경에 있어서 총 5번이 나옵니다. 총 5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2번 나오고, 15장에 1번 나오고, 16장에 1번 나오고, 마지막 한 군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피곤하신 분들은 알아서 아까 그 쿠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대언자라고 번역된 바로 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로 옆에서 빠라 하면은 옆에서, 끌레오 하면은 말씀하시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에서 이 대언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똑같은 보혜사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총 5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1번 해서 총 5번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먼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누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원수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옆에서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누가 그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 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뿐,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언자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이집트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제 이집트 말을 뭔가 유창하게 할 수 없고, 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면서 말을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계속 그 애굽 땅에 고센 지역에 머물렀던 그 아론으로 그 모세의 대언자를 삼았다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이 대언자라는 것이 바로 이 대언자예요. 누군가 그 옆에서 항상 딱 붙어 다니면서 그가 할 말, 그가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것들을 이제 그 법적인 용어로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랑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 옆에서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왜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1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제2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신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제가 안 하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이 보혜사의 역할과 그리고 보혜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자, 16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분명히 떠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의 그 맨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 예수의 영,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성령을 에너지 개념으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뭔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라는 그 표현이 14장 2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5장의 26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자, 이 보혜사가 우리의 곁에서 말씀을 대언하신다.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으로 이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시는 그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일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쭉 그냥 한 구절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도 이제 너희에게로 오리라 돼 있지만 이 헬라어는 그 1인칭의 그 전미어가 그곳에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 18절에 맨 앞에 있는 내가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 뜻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아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랑의 집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요, 아니 지금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그 70, 80, 뭐 많이는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고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서 뭐 이렇게 부모를 이미 이제 여의신 분들, 뭐 내가 또는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성인이고 내가 이제 다 컸는데 무슨 고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게 나이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부모가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시의 고아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고아는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 그리고 아버지의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인도함이 부재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심지어 어머니가 있는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도 당시에는 고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 상의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누구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그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누가 잡아가도 모릅니다. 누가 납치해가도 모릅니다. 그들을 납치해가서 나쁜 일을 시켜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가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나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때를 따라서 필요를 쫓아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합니다. 갓난아이 때 말을 못해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랄수록 그들의 진로를 같이 걱정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그것을 나보다 더 관심 있게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시겠죠. 물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참견하는 사람 말고, 정말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아마 양육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 제자들을 그냥 두시고 교회를 이제 그냥 두시는 이 때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그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신 분들 이 중에 계시죠? 저들 어떻게 오늘은 잘 살고 있는지, 저들은 어떻게 오늘은 잘 먹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아프거나 뭐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아프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들은 그 마음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닥친 그 괴로움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물론 잘 장성해서 잘하면 괜찮겠지만 그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을 내가 두고서 눈을 감는 것이, 그것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러고서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에 있고 두려움에 있고 그리고 핍절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어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오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공교롭게도 4년 전에 딱 만 4년이 되었습니다. 9월 10일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20여 명의 경찰들이 집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집을 다 수색하고 뒤지고, 그리고 저를 이제 안기부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집에 있던 가족들은 집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들을 잡아다가 제가 조사받는 곳에서 그 옆에서 그들이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일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날이 9월 11일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죠. 그들을 두고 돌아올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떠나고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바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우리가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군대에 가주진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때 그 멀리 외국에까지 우리가 같이 가주진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성령을 이 시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해주길 원하고, 마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는 그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이겠습니까? 여러 차례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아와 같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상담받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진정한 하나됨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돌보는 우리의 교회,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이 비밀이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에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같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조용히 바람과 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